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성경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행함에 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믿음으로 구원받는 강조점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했던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행함도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균형감 있게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서두를 알려드렸습니다. 비행기가 날 때 한쪽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곧 위험에 처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반으로 구별해 보면요, 눈도 2개, 또 팔도 2개, 다리도 2개, 모든 기능들이 다 신체 균형도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역설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한 주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시작의 첫 단추를 잘 꿰매기 위해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일을 향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결과가 주일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믿음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행함과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던가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욕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결국 죄는 사망에 이른다. 믿음을 사람에 비유한 것을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믿음의 외적인 특징을 얘기를 해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나와 예배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행함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이 3장에는 그 행함의 표현이 언어라 그랬습니다.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언어, 말,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3장에 혀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 거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편하지만 당장 내뱉지 않는 것. 막 절제하려고 애쓰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 혀의 관리, 신체의 관리 비유하면서 믿음은 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꼭 부탁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과 몇 마디만 말을 해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주를 찾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할 때, 화가 날 때, 위험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그게 정체성일 수 있어요. 당장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혀는요 무엇일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4장은 바로 그 혀에 관한 이야기, 믿음은 싸우고 투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투쟁이다. 어떻게 믿음이 투쟁일까? 믿음이 그만큼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필립스와 크랙과 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음악 앨범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비트 어게인, 다시 뛰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분들이 실제로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곡으로 만들었죠. 그분이 아는 한 외과 심장과 전문의의 실화였는데요. 이 의사가 어떤 환자의 심장을 떼어내고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심장 이식을 하고 심장을 보통 이식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심장을 뛰게 하려면요 톡 건드려줘요. 막 기능하고요. 그 약간 충격을 주죠. 이렇게 톡 건드리면 심장이 범범 범범하고 뛰어요. 그리고 이제 다 완벽하게 하고 심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톡 건드렸죠. 뛰지 않는 거예요. 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이제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심장 이식 수술을 막 했기 때문에 심장이 큰 무리도 갈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돼야 되는데요. 심장이 지금 뛰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납니다. 이 의사가 갑자기 절망이 온 거죠. 여러 의료진들이 있는데 이 외과 의사가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터 존슨 씨, 그 환자의 이름입니다. 나는 당신의 수술 담당 의사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심장도 정상인데 이제 다시 심장이 뛰라고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아주 외치듯이 그렇게 순간 탄식하며 그 환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그 심장이 범범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능한 심장 의사도 주치의도 심장 수술은 최고로 할 수 있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벌벌 뜨면서 주님, 제발 이 환자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환자에게 속삭이듯이 제발 당신이 심장이 뛰어라. 이것이 비트 어게인이에요. 심장아 뛰어라.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에게 얘기를 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스스로 의지를 열심히 내자 그러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 103편 3절에도 능력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고쳐주신다는 고백이 있어요. 이 마음이 영어로 허트예요. 심장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생각의 문제, 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치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시련과 다툼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떼어 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살려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복음을 나누지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은요 투쟁이에요. 이 의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심장아 beat again 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일생 가운데도 또 한 생명이 여러분 세상에서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위험한 때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가장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그 형질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 중에 거룩한 투쟁에 관한 믿음이 겪는 거룩한 투쟁은 무엇일까? 자,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욕이란 말이 헤레도라는 말인데 이게 쾌락 향량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싸움, 다툼,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 근간은 우리 인간적인 욕망은요 무엇이라고요? 정욕인데요. 쾌락, 향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고 더욱더 유익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근간에 들어가면요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이 근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간구하는 믿음의 내용을 보니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이 정욕과 욕심을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정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쾌락, 향락적인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이외에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것이 생겨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유익한 것이 막 생겨요. 그럼 이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노력지도 않았는데 얻었어요. 성경이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개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빚뒤에 엮기를 부동산 투기하는 것. 내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예를 들면 로또 사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학자들의 글을 보면 유대인들인데요, 교회 안에 와보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 왔던 유대인들이, 이분들이 좀 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풍성한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1장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 풍요로운 부를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지 않았던 것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했던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자기 떵떵거리게 사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가족들을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오직 배만, 이기적인 욕심만 구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투쟁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문을 쪽지에 써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해서 읽었죠. 그런데 이 기도문 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기도문 중에는요, 그 기도문이 다른 신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간구했던 형태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1세기에는요, 여러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썼던 신이 있어요. 오, 바알 신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며 하고 낭독했던 그런 기도문과 아주 흡사한 기도문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도 그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중에 직업 1순위가 뭐예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연예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연예인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설문조사 통계를 하면 연예인이 되면 사람들이 각광받고 돈 많이 버니까 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세상의 가치관일 수 있는 것이죠. 돈 버는 가치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 그것으로만 집중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기도문 자체도 그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궁금하게 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을 알수록, 성령님을 알수록 그분은 어떤 분이지? 마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뭔가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답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역설적으로 세상과 여러분 벗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들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당시 로마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스타일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애인들을 뒀어요. 보편적으로. 여자는 남자인, 남자는 여자인. 그리고 파티를 하면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당시 파티는요, 음란한 행위와 동등시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문화였잖아요, 로마에. 그런 걸 봤던 아이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은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좀 그러면 어때요? 라고 하는 사고방식,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좋아 보여요.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도 어떤 스마트폰을 사면 나도 이걸 사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어플을 하면 나도 그것들을 해야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에 악당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겠습니까? 오직 행함만 있다 그러면, 모든 믿음만 있다 그러면 행동하지 않아도, 즉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한참을 보더니 이들이 지금 균형이 깨진 거예요. 잘못하면 추락하거든요. 이건 그 당시 문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그러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와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없다. 아니요.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를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사단을 뭐 신비한 어떤 형태로 봤던 경험이 있긴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 굳이 하지 않아요. 보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아주 신비한 형태로 저한테 나타나서 저에게 싸운 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신비한 형태로 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오실 때도 마귀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못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 제일 먼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주일 아침에 다양한 방법으로요. 신비하게 상하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깜빡이 켜지 않고 쏙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막 불편함이 일으켰다가 제가 주일날은 무시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와요. 이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약간 속도를 내서 사고 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6, 70km 그냥 무조건 걸어가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하면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오니까 뭐 하나가 없어요. 갖고 마음이 갑자기 예배당 어제 빌려 썼으면 제대로 해놔야지 생각이 쑥 들다가 그럴 수도 있지. 잘 썼으면 됐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얼마나 많은데요. 이 예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거 쉽게 깨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요. 마귀는요 교묘하게도 오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어떤 TV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인들은 서울에 다 몰려있다. 그게 여러분 칭찬인 줄 알았더니 근데 그래요. 그런데 그 미인들은 다 똑같다. 무슨 얘기예요? 성형수술한 것에 대해서 그 유럽 언론이 아주 격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인조적인 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에 쏙 빠져 살다가는 여러분 그게 오직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세워 알려면 이게 마귀의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죠. 하나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투쟁입니다. 선택의 투쟁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안 할까?
그리고 믿음은 가족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 12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무엇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 할까요? 비방은 무엇에서 시작이 돼요? 제일 먼저 비난하려면 혀에서 나오잖아요. 그 3장에 공동체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판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생각하겠죠.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오직 모든 생각이 어떤 곳에 집중해요. 형제를 서로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서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완전히 막 그냥 비난하고 이 사람을 따돌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왕따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다 이지메 당해요.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왕따 하지 마라 그러죠. 이거는 악당 중에 악한 행위예요. 그런 행위 혹시 누군가 했으면 우리가 책망해야 돼요. 넌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공동체 가족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좀 모간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고보서 사도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살피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나고네, 재정적으로 연약한 자,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 혹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면 제가 이걸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방치해서는 안 돼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아, 성도님, 혹시 이런 게 필요한데 해보시지 않겠어요? 혹시 기도를 모르시면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성경을 함께 배워보시면 어떠실까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전에 1:1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파 2단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라고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천지 집단과 같아요. 그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빼가요. 특별히 자녀들을 빼가요. 그러더니 그분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구원파 2단에 빠졌는데 자기 보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데 자기가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 친구가. 1:1 제자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걔네들이 이 구원파 그네들이 자기 언제 구원받았는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를 못해갖고 화가 난다고. 걔네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단에 빠졌는데 스스로 모를까 한참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야, 걔네들 구원에 관한 고민 봐. 너 구원에 관한 고민을 해라. 다시 배우자.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 걱정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내 이야기, 내 고민이 먼저 우선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채우지 못하는데 누가? 제가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것도 다른 이들의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고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고민들을 먼저 아뢰는 것. 그리고 누군가 혹시 모난 것이 보일 때 그래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 자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13절, 17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이랬던 이들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설인 것이죠. 또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난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그리고 거룩한 투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런 투쟁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 아유, 너는 기도해봤자 안 되잖아.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절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없나 봐 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혹 있으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는 일들, 고난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서로 품으려고 애쓰고 나도 부족한데 어려운 사람들 자꾸 도와주려고 애쓰는데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봐요. 아, 교회는 그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을 자꾸 도우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재정으로 가능하면 좀 후원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배우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부흥하실 때 지금 그 기억이 나요. 그 가난했을 때 어느 날 주섬주섬 하더니 서랍에서 깊숙해서 뭘 꺼내요. 보니까 제 기억에도 기억이 나요. 십자가로 된 금으로 된 거고요. 금으로 된 반지 2개인가 꺼내시면서 아버님하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부흥했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이걸 바치면 어떻겠냐고 아버님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얘기했더니 그럼 이걸 바치자고. 그때 반지 제 기억에 2개를 바쳤던 거예요. 지금을 생각해보니 그게 인생 마지막 비상금이었던 것 같아요. 금으로 된 거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반지 2개를 현금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냥 스쳐봤는데요. 부모님의 그 행동이 지금 50여 년 전 행동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의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돈이 없어도 뭔가 뭘 드리지?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지?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그런 것이죠. 그걸 제가 보고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읍시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성도, 견고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갖고 약자들을 보살피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믿음이 거룩한 영적인 투쟁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 가족을 비방하기보다 그들을 공감하고 말씀으로 섬기며 부족하지만 내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가 성취되는 통로가 되도록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